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 안에 마음밭을 기경하기를 축복합니다. 농부는 농사 짓는 것을 하늘이 준 천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밭을 그냥 무료하게 놀리지 않고 항상 그 밭에 한 해가 지나면 밭을 기경해서 올해는 무엇을 심을까? 그리고 그 심은 다음에 밤낮 그 밭에 마음을 두고 그 밭을 가꾸며 돌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농부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측면에 바라보면 인생도 농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치 농부가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안에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버릇이 계속 길려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지 않는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은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익숙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하는 그런 버릇이 있으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하는 습관이 되고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익숙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신앙의 홀로서기와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대부분 그런 좋은 결단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 이 표어처럼 이 한 해는 우리 가정과 또 내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믿음의 홀로서기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결단하며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홀로서기라는 것이 세월이 간다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말만큼 쉬운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홀로서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터다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은 항상 그 기초, 뼈대가 튼튼해야지 그 뼈대를 통해서 그 건물이 지탱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돌전에는 걷는 애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해도 돌전에 막 걷고 뛰고 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점점 돌을 지나면서 몸에 뼈대가 이제는 걸을 만한 어떤 힘이 되어질 때에 아이들이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틀을 다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틀을 다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쓸모없는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이 땅에서 참 많은 풍성함을
거둬들였던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또 비옥한 땅이기도 합니다. 농사 짓기에 충분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이 하루, 한 달, 1년, 2년의 시간을 그냥 방치해 두버린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이 땅이 이제는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농사 지어도 농사가 제대로 되겠나라는 염려와 걱정이 먼저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 묵은 땅을 빨리 다시 새롭게 경작해야 되겠는데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루 이틀 또 그렇게 세월을 흘러 보내다 보니까 1년의 시간을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그 땅은 마치 쓸모없는 땅처럼 농사를 절대 지을 수 없는 땅처럼 보여지는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홀로서기 가운데 터다지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터다지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경하다라는 말은 물론 농사 짓다라는 의미가 있지만요, 원어적인 뜻은 모든 것을 새롭게 갈아엎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 밭에 좋아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처음부터 새롭게 갈아엎는 그런 과정을 기경하다라는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그러면 나에게 있어 이 묵은 땅은 무엇인가? 물론 이 본문의 어떤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묵은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는 그 의미를 보면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공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농사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는 것은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심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런 은혜가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묵은 땅을 새롭게 경작하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씨,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들을 계속 심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의 밭이 어느 어떤 순간에 신앙의 밭이 또 우리의 삶의 밭이 어느 순간에 묵은 땅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가. 자꾸 하지 않는 그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익숙함으로 다가와서 뭔가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생각이 항상 머리에만 머물고 있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점점 묵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도 거기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결국 묵은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농사 지을 수 없는 황무지라도 또 오늘 기경하고 또 오늘 또 기경하고 또 기경하고 거기다 뭔가 심고 또 그 속에서 가꾸고 하다 보면 그 황무지가 언젠가는 옥토가 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는 그냥 윤기 나고 좋은 땅만을 옥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옥토는 거기에는 반드시 그 흙만이 아니라 거기에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그 퇴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땅에 좋은 영양분들이 같이 함유되어서 섞여야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옥토인 것입니다. 그냥 땅 자체가 좋아서 옥토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농부의 헌신과 농부의 어떤 섬김과 땀 흘림 속에서 충분한 퇴비가 거기에 흙과 같이 비율적으로 섞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가 좀 묵은 땅을, 우리 심령을 좀 기경하는, 새롭게 모든 것을 갈아엎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왜 이 좋은 땅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는가, 묵은 땅을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왜 묵은 땅이 되어버렸는가? 그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두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에 보면,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묵은 땅이 되어지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 것보다 두 마음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늘 거기에는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악의 구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두 마음에는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다니냐면 우상이 따라다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재물을 따르면 재물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도 좀 따랐다가 또 재물도 좀 따랐다가 그것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왜 두 마음이 품어지느냐? 그들에게 좋은 우상의 어떤 영향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좋지만 사실은 세상도 좋은 것이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마음을 품는 시간 속에서 점점 좋은 땅이 어느 순간에 묵은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땅이 왜 묵은 땅이 되어버렸는가? 그것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여호와가 이제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이거는 무서워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사라지는 순간 그 땅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그 땅은 항상 좋은 땅이 되어지고 열매 맺는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여호와를 인식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간들 속에서 점점 그 땅은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방치해 놓은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외한다라는 것은 늘 내 삶에 여호와를 인식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모든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도 하나님을 통과시키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도 하나님을 통과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하나님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통과시켜 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과기가 되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결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또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시켜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시켜 보는 것이,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왜 묵은 땅이 되어버렸는가? 그것을 보면요, 그것은 헛된 말과 거짓 맹세, 속임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갔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헛된 말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헛된 삶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우리의 젊음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그 인생인데, 헛된 데 분유하고 헛된 데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인생이 아깝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묵은 땅이 되는 그 순간은 끊임없이 헛된 말을 내고 또 거짓을 통해서 속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땅이 묵은 땅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혹시라도 두 마음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사라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서부터 약해지는 순간들이 있다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헛된 말과 헛된 일에 분주하며 바쁘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까운 것을 낭비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묵은 땅이 되어지고 그 땅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로 경작이 되어야 되고 기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경을 통해서 터다지기가 되어지고, 터다지기가 되어져야 거기에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안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 전에 터다지기를 오늘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튼튼하게 믿음의 터다지기를 가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물론 옆에 동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남으로부터 도움받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평생을 그렇게 일어서지 못하고 떠주는 물 먹으면서 입에 이어주는 밥 먹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언제 내가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가도 남 의지하면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남 시키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이제는 결단하고 내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해 나갈 때에 그때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곧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는 것은 오늘 여호와를 내가 찾는,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기회인 것입니다. 참 요즘 성도님들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결단도 가지고 또 믿음의 결심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해 가면서도 많은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상담하기도 하고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 주셔야 우리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눈 뜬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코의 호흡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한 3, 4분 우리가 코 막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 사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늘 눈을 뜨니까 당연히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모든 이 땅의 염려와 근심과 또 걱정들 거기에 보내는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고민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얼마나 걱정과 염려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바꾼다면 얼마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곧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여호와를 찾는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가 묵상하면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배의 묵은 땅들을 기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이 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어떤 그 1차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2차적인 것,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쨌든 예배하러 나왔을 때에 예배가 예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이 예배의 묵은 땅이 되어지면 예배에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지난주 드렸던 예배였고 작년에 드렸던 예배였고 수없이 예배가 많음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안정감, 익숙함,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대로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대로이고 보는 성도들도 그대로이고 예배의 모든 순서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예배가 묵은 땅이 기경이 되어질 때에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이 예배의 회복과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2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수만 명이 모여든 오늘도 그 예배는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연습하지만 원래 찬양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우리가 연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드려지는 순간이에요. 왜? 사람 앞에 서면 연습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찬양은 연습이 없습니다. 기도도 연습이 없습니다. 예배도 연습이 없는 것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두 번 다시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 안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의 터다지기,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묵은 마음, 심령이 하나님의 성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갈아엎어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비처럼 내려져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지는, 그리고 기초가 탄탄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이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인 것입니다.